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토크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반의 과제들이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황혼, 이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잘 듣지 못하던 말인데요. 요즘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20년 이후에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또 60세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톨스토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검소하고 또 조용한 삶을 추구하였고 글 쓰는 것에 전념하셨다면 그 아내 되는 분께서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화가 많았겠죠. 두 분이 함께 사신 인생이 5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50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불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82세 되던 해 어느 눈 많이 내리는 날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불평하고 또 신경질 내고 또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2세 되는 그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 아내의 불평과 신경질과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11일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위대한 문호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마지막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년 함께 살았는데 톨스토이가 남겼던 그의 명문으로 남겼던 유언은 아내가 내 곁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50년 산 부부 그 남편의 마지막 유언치고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결혼 후반기의 8가지 과제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삶 가운데 좀 적용하고 잘 실천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들 끝까지 행복한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의 실망을 좀 잊어버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남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 분들일수록 할 얘기 많죠. 이것저것 꺼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덮어두시고 서로 용서하고 남은 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좀 대리 배우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대리 배우자의 개념을 자식에게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내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배우자와의 좋은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또 배우자는 배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창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의 창구 잘 유지했으면 그런 불편한 관계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혹시 불편한 관계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고 그 대화의 창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소통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부부관계 개선 위해서 분노와 갈등이 생겨도 이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명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부간의 우정을 발전시키고 배우자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라 그랬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참 이게 내 좋은 친구, 내 인생의 좋은 동반자 이런 느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갑니다. 오래 사셨어도 우정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갖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 낭만을 일깨우고 성관계를 회복하라. 최근에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부부관계 없는 나라 1등 일본이랍니다. 2등
대한민국이랍니다. 저는 이것이 참 한국 사회의 부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낭만을 일깨우시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회복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번째, 노인이 된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예전에는 성인이었던 부모와 어린 자녀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는 노인이 되었고 자녀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역할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영적 순례 여정 중에서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과 또 배우자 이 두 대상과 더 친밀해지기를 애쓰는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가정사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후반기의 8가지 과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잘 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의 냄새가 물씬 다가온 그런 9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보현 목사님 그 연령간의 그 시간을 초월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삼아서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 이혼에 대한 내용 한번 대화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배호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동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 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제, 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나누기에는 약간 무거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결말을 가지고 헤엄을 쳐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면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는 우리 황혼 이혼의 사유가 과연 뭘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저희 부부도 뭐 결혼 10년이지만 그 부부 생활이 뭐 매일 뭐 행복하면 그게 정상인 건 같지는 않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때 풀기도 했지만 어떤 뭐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서로에 대한 너무 지나친 어떤 욕심, 어떤 이기심 뭐 이런 게 작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대화로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누르고 살았으면 70, 60 먹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화는 부부 간의 어떤 대화는 꼭 이혼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부부 생활을 건강히 유지하고 아까 우리 남보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부부 간의 우정을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게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막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방송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꼭 어떤 우정 같은 그런 남편 역할, 친구 같은 역할 꼭 해야 되겠다. 영상 편지? 사랑하는 여보 잘할게요. 예. 네. 네. 결혼하면 아내가 맨 처음에는 애인으로, 그 다음에는 연인에서 친구로, 그리고 간호사로 바뀐다고 하는데, 간호사로. 네, 지금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결국은 간호사 때 버림받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젊어서 잘해라.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예.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혼이혼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혼하면 황혼이혼의 자격은 되죠. 근데 그 예쁜 마누라하고 헤어질 생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체면 때문에 못 갈라서던 것, 또 자녀들 혼인 전에 갈라서기 싫어서 참아왔던 것, 그리고 이전에는 여자들이 체념을 하고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아직 건강하고 남은 세월이 더 많은데 더 체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혼해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더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자들은 더 편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 필요한 남자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다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갈라선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도 없을 거고 또 정말 답답한 문제겠지만 오늘 이 대안 내주신 8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새로운 미래를 한번 열어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쪽에서 쌓여가지고 남자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혼하자는 얘기하는 간이 배밖에 나온 남자들은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근데 그게 쌓였던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고무줄이 이미 너무 늘어나 버린 거죠. 다시 회복이 되기 네. 어려운. 네. 거기다가 또 네. 공직이나 회사 생활 오래 한 분들은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황혼이혼 많이 한다는데 이제 퇴직금 받아놨고 재산 분할하면 나에게도 생길 것이 있다 해서 여자들이 요구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기사 뭐 교인 중에도 제 앞에서 당신 돈 벌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러는 거냐. 제가 어이없어서 웃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근식 목사님. 저는 이제 황혼 이혼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예. 대화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황혼의 그 원숙한 결혼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예. 사회 분위기가 지금 너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있다 보니까 눌려진 삶, 그 억압된 삶, 막 그래서 속을 그냥 한이 품어진 그 아내의 삶, 이게 이제 한 번에 폭발하니까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게 자꾸 황혼 이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지금 남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톨스토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아내를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저는 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정말 황혼에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짝지어진 거 갈라서지 못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참 이게 상처가 깊은 사람한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어느 분이 교회 등록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용서 못해도 천당 갈 수 있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그렇죠. 예, 깊은 마음에 대한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 목사님.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중에서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쌓아둔 거. 예. 이게 이제 때가 돼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번에 말씀드린 것이 과거의 실망은 잊어버리고 이제 용서하고 남은 날에 집중하는 거.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과거의 실망을 잊어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남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출발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 좀 이루어져서 지금 막 아주 안 좋은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보다는 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사회적인 어떤 바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막 모의고사 3월, 4월, 5월, 6월 막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막 결심합니다. 친구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야 우리 공부하자. 어떻게 할까? 우리 다 머리 한번 삭발하고 내일 학교 오는 거야. 그러자 하고 나서 다음 날 혼자만 삭발한 애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머리 긴데 혼자만 빡빡이 머리하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야 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그게 이제 막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방송 잘 보시고 8가지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사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첫 단추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관연한 딸이 있는데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자꾸 남자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잘 깨지고 이러니까
자기 방에 있는 선배 룸메이트한테 물어봤대요. 나름대로 예언 기도를 받아봤대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나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전화로 기도 그만하시라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이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처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배는 좀 별론데요. 예, 우리 그러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 목사님. 저희 부부가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지혜 뭐 다 하시는 걸 텐데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고 이렇게 좀 대화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거기 있네요. 그 후반기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 세 번째가 대화를 유지하려고 애써라. 왜냐면 대화가 단절된 순간 부부이고 같은 가정 안에 공간 안에 있지만 진짜 남남만도 못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내가 요즘 좋아하는 게 자꾸 제가 자뻑이 심해지는데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한 걸 대접하고 먹게 하고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이게 김치찜을 해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내를 위한 좀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대접해 볼까. 목사님의 황혼을 위해서도 요리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얼음물에 찬밥 말아서 얼음물에 찬밥. 네. 아유, 네,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했네요. 백 목사님. 예. 이거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가정사역 연구하시는 교수님 통해서 배운 건데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계선. 여태까지 그냥 늘 같이 살아왔고 같이 먹었고 너는 내 마누라고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나는 편하게 해도 돼. 둘이 한 몸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서로 간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를 유지해야 된다. 또 서로 좋은 친구가 되라.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왜 나오냐 했더니 현재는 서로를 너무 친하고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서로 무시하고 서로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랬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너와 나의 경계선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1번부터 8번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이 경계선만 잘 세워놓으면 과거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그거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번 사려는데 턱을 탁 깨고 여보 그때 생각나 이러면서 옛날에 그냥 잘못한 얘기 들어놓고 그러면 이 경계가 또 무너지는 거죠.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준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지켜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당신 이거 내가 해도 되겠어? 물어보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그냥 너랑 나랑 한 몸인데 뭐 내가 마음 좀 하면 어때? 내 마음 알잖아.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혼이혼을 이야기하면 요즘엔 주로 이제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사 갈 때 꼭 붙잡고 있어라. 예, 그런 1번 이야기부터. 붙잡고 있어라. 네. 5번아.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곰국 끓이는 거. 곰국 그냥 나갔다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한 뭐 5일을 연속으로 먹을 수 있는. 예. 거기다가 로스트볼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축구공 같이 막 달라붙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찾지도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 아닙니까? 하와이. 예. 하루 종일 와이프만 따라다니는 남자들, 남편들. 근데 참 이 대목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곰국은 좀 핏물을 빼고 끓여야죠. 이게 황혼 이혼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백년해로 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마침을 보여줘야 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 있잖아요. 처음에 정말 평생을 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잖아요. 선서.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맺어준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유지하라. 저도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 남자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별 얘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달라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가 단절돼 있고 자기의 있는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드셨을 때나 정말 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정신과 의사 부부를 모셔다가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우리 이제 30, 40대, 50대 부부들에게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게 가정사역자들은 아니신데 이제 한국 이 사회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부부로서 정말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너무 가슴에 남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이런다는 거죠.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너한테 이래야 돼? 라든가 내가 집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밖에서 교회에서 오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여보 나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경계선 관련해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어렵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하잖아요. 이 막한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터지고 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눴던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젊어서부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첫 단추부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고 내가 잘해주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게 뭐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이런 형태의 사단이 나는 일은 확률이 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복되고 어려운 존재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들 말씀들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경으로 매듭을 한번 줘보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은 너무 함부로 이혼하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에도 이혼이 다반사였던 것이고 예수님 때에도 그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전통을 보면 아마 이슬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남편들, 또 침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가정, 그런 존경이 있는 아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한마디씩만 더 해보실까요? 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인척 중에 99.99%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 다 갈라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갈라지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부부 잘 살고 계십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인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갈라져라. 그런 조언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로 나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나의 반쪽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항상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삶을 살면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항원을 맞이하고 귀한 삶을 마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은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대화 단절되신 분들 계시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좀 말을 섞어보시고 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고 또 좋은 추억들 나누어보시면서 자꾸 연습하시고 그 대화가 좀 살아나시는 그런 부부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남녀가 같이 하는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지 마세요. 예, 남녀가 같이 하는 과거의 모임에 너무 즐겨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상 야! 오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몸을 던질 것인가. 너 날 때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 속은 다른데 뒷돈내용은 늘 거룩한 영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